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 옆에 있는 545장 보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음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에 316페이지 신약성경.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1564번째 문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방 위에 서리. 아멘.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참 믿을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론이 참 무섭다. 그 이강인 선수가 잘하니까 이강인을 왜 이전에 등용 경기에 임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강인을 지켜 세우더니 지금 뭐 손흥민에게 대들었다 그래서 그 4강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죽일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이 한때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얼마나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죽일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를 MZ시대다 뭐 그렇게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엄 시대다. 그래서 M자를 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995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태어난 사람들을 합쳐서 Z다, Z시대다, 세대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져서 MZ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약 한 1,700만 명, 전 인구의 한 34%가 MZ시대 사람들이에요. MZ시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봐보세요.
혼자 놀아도 잘 놀아요. 옛날에는 같이 놀지 않으면 따돌림 당하고 놀거리가 없어서 참 어렸을 때 참 적막했는데 요즘 애들은 혼자서도 잘 놀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애들 조용히 시키는 게 뭐예요? 핸드폰 보기에는. 거기서 그냥 뭐 게임도 하고 거기서 나온 SNS 내용도 보고. 아, 요즘 애들 영리합디다. 우리처럼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때처럼 그러질 않아요. 뭐 그렇게 지식이 많은지 뭐 별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핸드폰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MZ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에 익숙해요. 또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이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막 생각해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강인의 행동을. 근데 MZ시대 세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자기 개성들이 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즘 애들 막 억압받고 이런 걸 참 싫어합니다. 그냥 어떻게 키워야 될지 참 난감한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손주가 귀엽다고 무조건 이뻐라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예법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 거 보고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불화통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3장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그건 자기밖에 모른다. 돈을 사랑합니다. 아, 요즘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또 거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지금 다 이 시대가 지금 당도해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다. 바울은 계속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랬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 거역한다는 건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낸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북대 가서 그 데스크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양반이 며느리라는데 어떻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를. 아이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지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헌신작 버리듯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전혀 관심도 없고 관계도 안 갖고 지 잘나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겉으로 잘하면 뭐합니까?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봐보세요. 부모를 거역한 결과 비참한 말로를 맞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그 이방인 공주였던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불효자 중에 불효를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쵸, 대처 방법에서 다윗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부모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노아가 술이 권하게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말았잖아요. 함이 그것을 보고 덮어두도록 안았어요.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막 떠벌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저주하잖아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부모가 처리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순종해야 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손들어서 칼질을 해버렸잖아요.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칼로 쳐 죽이고 집안에 난리구석을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의 후궁을 그 옥상에서 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해버리고 그 당시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이제 실권자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패도도 이런 패도가 없고 패역도 이런 패역이 없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전쟁에 패해서 막 쫓김을 받을 때 그가 자랑하던 그 말총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뒤따라오던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들에게 다 쪼임을 받고 비참한 말로를 맞게 만들 것이다. 까마귀 밥이 되게 만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참 흉조라고 그래서 까마귀 보면 참 기분 나빠랍니다. 근데 그 흉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성경에도 보면 까마귀를 참 좋지 않은 짐승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개가 또 좋지 않은 짐승 중에 하나고 까마귀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버림받은 그 까마귀인데 까마귀는 절대로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 까마귀가 부모 까마귀가 밑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위에 앉는 법이 없대요. 그 말 못하는 미물도 그래요. 분명히 밑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부모 까마귀 어렸을 때 자기를 잘 먹이 활동을 하도록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대신 물어다 주는 것이 까마귀가 하는 짓이요. 세상의 미물도 부모 섬길 줄 알아요. 부모를 귀하게 여겨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그러질 못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연세가 많으면 고래장으로 산에다가 딱 바지게 메고 산에 가서 거기다 버려두고 오는 풍습도 있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풍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풍습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고를 끼쳤어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제가 계속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는 순종해라, 2절 말씀에는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단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것은 결혼 전에는 철저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야기요. 결혼 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건너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장성해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떠났다고 해서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나도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원이를 언젠가 붙들고 있더라고요. 야, 머리 좀 잘라. 머리를 막 전북대로 가니까 막 옷 입는 것도 막 여기서는 양복만 입었잖아요. 호텔에서는. 일상복 입고 근무를 하니까 몸도 이렇게 불어나고 막 머리도 그래서 계속 지적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결혼했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지도 아빠인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맞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요. 지가 자립하고 사니까 그냥 자립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끝까지 돌봐야 된다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손아귀에서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혼했으면 그냥 살아가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둘이 합해져야 된다. 합해지려고는 합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건데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공경해 드려야 된다. 결혼 전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 후에는 공경해 드리는 것, 떠받들어 주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부모의 은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활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날 키워줬지 내 스스로 자랐나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 기저귀를 갈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젖병을 물고 그랬나요? 다 부모님이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말씀에 부모님에게 공경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공경해드리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에게는 진짜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 듣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다음 날이 중요하다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다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하고 둘째하고 우리 집에 좀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좀 냉정합니다. 장남은 장남인데 우리 김 장로님도 장남이시고 서장로님도 장남이시고 그런데 장남들은 지 알아서 잘 삽니다. 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들이 알아서 잘 살아요. 근데 둘째나 셋째 막둥이는 역시 태가 납니다. 첫째는 잘 전화도 안 해요. 내가 전화해야 버릇이 바꾸고 그러지.
왜 전화했어? 그러지. 둘째는 퇴근하자마자 지네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 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다정다감한가? 첫째는 좀 냉정함이 흐르고요. 그래도 둘째가 다정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둘째가 다정. 이렇게 다가와서 딸처럼. 장로님이나 우리네나 뭐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이 장로님은 뭐 딸이 있으니까 뭐 더없이 좋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좀 삭막한 가정이에요. 근데 보세요. 누가 더 정이 갑니까? 전화해주는 자식이, 관심 가져주는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전화 자주 드리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쩔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의 정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부모가 됐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은혜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해 공경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